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중권세 자본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중에 있는, 말하자면 귀신들이죠. 사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은 뭐냐면 이것은 말하자면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영혼과 와의 단절이 된, 어, 물론 영혼과 완전히 단절이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말하자면 이 세상의 어떤, 뭐랄까, 부귀영화에 끌려 들어온 존재들, 자아가 인제 말하자면 음 자아에 홀려서, 그죠? 자아에 홀려서 자신의 본래 사명을 잊고, 어 자신의 본래 사명을 잊고, 말하자면 아직도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떤 그런 마음, 생각, 감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그죠? 흔히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형태는 변하더라도 그 에너지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원래 혼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육체가 사라져도 그거는 상관이 없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이 가장 위에 있고 그다음에 혼이 있고 그다음에 육체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인제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서, 몸으로 들어온다는 게 정확히 저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냐면 그걸 뭐 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영향을 준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인간의 몸에 흔히 말하는 인제 톨레가 말했던 것처럼 고통체로서 존재합니다. 그거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서, 흔히 톨레가 말하기를 인제 고통체를 내보낼 때는 창문을 열으라고 그래요. 왜냐면 창문을 통해 나가도록.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창문을 열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물질적인 힘이 물질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바디에 영향을 미치는데, 인제 그게 인제 우리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감정 정화를 할 때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강한 것이 아니에요. 살짝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정확히 그게 무슨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느껴지면 바로 사라져요. 느껴지면 사라지는 게 있고 느껴져서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든가 돈에 관한 문제라든가, 유산 상속 때문에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자존심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감정을 느껴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정 정화라는 것은 사실은 감정을 느껴주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음. 감정을 느껴지기만 해서는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다 감정이 해결됐으면 여러분은 벌써 전부 다 완전한 자유에 이르렀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강한, 말하자면 그러한 어떤 귀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영적인 물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통 서양에서는 염체라고 해요. 염체. 어, 염이란 건 생각이고, 체라는 것은 뭐냐? 어떤 바디죠, 바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거기에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바디로 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인제 그게 인제 사람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고통체라는 모습으로 말하자면 빙의가 되는 거죠. 어 빙의라는 말은 너무나 인제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이미 허구적이고 공상적인 얘기니까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죠? 음.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빙의라고 할 만한
그 비슷한, 그러니까 어차피 언어라는 건 상징이기 때문에, 그죠? 어. 상징, 언어는 전부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상징이기 때문에 진리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란 건 시와 같아요. 언어는 시거든요, 전부. 시라는 건 좀 더 상징이 많이 들어있지만, 우리 말한, 여러분, 빙이란 말은 천만 명이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딱 들으시고 그걸 해석하는 순간에 이미 그건 제 손을 떠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이죠. 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진리는 어차피 말로 전할 수가 없고, 어. 진리는 절대로 말로 전할 수 없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의문이라는 건 이제 문자에 속한 것이고, 언어고, 물론 그건 이제 율법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이제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율법. 음. 그게 뭐야? 영이란 건 영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은 사람을 살리지만 문자는 뭐야? 사람을 죽인다. 왜냐하면 완전한 혼란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정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영적 분별력을 스스로 키워서 제 말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도로 빠지게 돼 있어요. 100%. 오로지 영적 분별력 외에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영적 진리는 저작권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새롭게 창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자기의 영적 분별력 중에서 새로운 진리를 스스로 창조해야 돼요. 그 창조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진동소에서 나와요, 결국. 그러니까 진동소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사도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난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뭐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마음을 말하자면 경험시켜야 돼요. 계속. 처음에는 경험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어떤 영적 그 감수성이라는 것은 빨리 자라질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쌓음으로써 경험 위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혼을 납득시켜야 돼요. 혼이 납득이 되면은 차츰차츰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수련을 직접 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그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말하자면 감정 정화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 감정 정화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리는 쉽게 감정이 풀리는 부분이 있고, 그죠?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인간관계 어려움이 풀리질 않죠. 계속 고민이 돼요. 어떤 분은 돈에 대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풀리지 않아요. 마음이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참한 현실을 창조하게 돼요. 계속해서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돈 문제가 계속 생겨요. 예. 그렇게 현실이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은 엄청난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신다면, 나중에 공부 많이 하는 분은 이제 뭐 그냥 상관없고, 제 말은 처음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이거는 엄청난 도전에 부딪히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이에요. 헤어나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미로에 갇히게 될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지 않은 모든 분들이 미로 안에 갇혀서 뭔가 영적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래서 자기 감정도 정화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이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는 감정을 느껴줘야 돼요. 느껴주고 그러다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모든 분들은 다른 문제를 가져요. 물론 이제 자존심 문제, 돈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공통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중에 특히 마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이 뭐라자면 이렇게 사탄 또는 그 밑에 있는 권속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마귀 왕들이 있어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방에 또 지방의 영이 있어요. 지방령이. 지방마다 다른 다스리는 영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엔 또 한국을 다스리는 또 마귀 왕들이 있어요. 재밌는데, 하여간 그게 꼭 이렇게 우스운 얘기들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이 감정 정화를 하시다 보면 그걸 느끼게 돼요. 제 말이 뭐 꼭 맞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영감을 얘기하는 건데, 성경이 전해주는 것은 하여간 그렇게 많은 영들이 있고 많은 또 천사들도 있고 아주 복잡해요.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관찰할 때 내 마음의 감정 중에서 아무리 느껴져도 절대로 놓아줄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고통체예요. 그것이 인제 말하자면 상위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상위 마귀 왕들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단전 호흡을 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단전 호흡이라는 건 감정 정화의 일종이에요. 왜냐하면 강한 영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결국은 강한 진동파로서 고주파로서 그 단전에 모으는 모이는 모인다기보다 고주파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몸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완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굳어 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그 고통체의 영향이에요 말하자면. 몸이 굳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냐하면 고통체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인간의 몸에 기생을 해요. 빙의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탈출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거짓말을 믿게 해요. 자아를 형성하거든요. 우리의 가장 자아의 본체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중심자. 자아 중에서도 겉가지가 있고 중심에 그 모든 힘을 뭉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돈이라든가 뭐 자존심 특히. 자존심 상해 가지고 사람 안 보고 원수 된 일이 많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원수 되고. 그러니까 원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뭐야 정신이 함몰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그 생각 있죠. 예를 들면 '저 새끼가 나를 무시했어.' 이 생각에 함몰이 돼 가지고 그거 외에는 딴 생각을 못 해요 아예. '복수해야 돼.' 이런 생각 있죠. '저 자식이 나의 부모를 죽였다. 복수해야 돼.' 뭐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거기에 딱 함몰이 돼 가지고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고 생각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기에 딱 꽂혀요. 그럼 뭐야 상대방의 말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 해 진리를 말해서 도와주려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 꽂혀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괴롭힌 자존심, 인간관계, 돈 문제. 인간관계가 가장 커요, 항상 사람은. 그리고 돈 문제가 가장 크고 두 가지 문제에 꽂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즉각적으로 자기의 자아가 그 사람들의 자아가 그 문제에 다시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설명을 해요.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근데 어 돈 문제는 어떡하죠? 근데 그 사람하고 난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해결하는 방법을 다 얘기해 줬는데 그거를 팍 하고 이 속에 있는 귀신들이 그걸 쳐내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 상황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구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거는 왜냐면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자기의 세상이거든요. 자기의 말은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서 신의 풍성함을 펼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감옥이 되기도 해요. 이게 영혼의 감옥이 돼요. 영혼은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기초부터 들어가 보면은 인간의 영혼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로 태어나요. 어. 영혼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물론 이제 오래된 영혼 이제 늙은 영혼들은 어떤 각인이 돼 있어서 그 영혼에 그래 가지고 빨리빨리 깨달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 하면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죠. 그럼 그 옳다고 생각할 때 말하자면 그 돈귀신이나 아니면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자존심, 특히 수치가 굉장히 강한 영이에요. 예. 거의 인제
인간의 혼의 어떤 근원을 그러니까 혼이래 자아의 근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어 수치라는 건 분리감이거든 분리. 어. 영과 내가 분리가 되어 있다. 신과 내가 분리가 되어 있다. 너와 내가 분리가 되어 있다.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영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신이란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여요, 마음을.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자아라는 것은 뭐야? 어떤 귀신의 접합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래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강하게 그것이 나의 자아를 강하게 이루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라든가 그런 돈이라든가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 자존심 문제 이런 거는 인간의 혼을 이렇게 인간의 자아를 이렇게 꽉 잡아서 그거를 자아의 힘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빙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 말하자면 빙의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영적으로 알아들으셔야 제 말을. 단지 영화에서 본 빙의라는 걸 생각하고 무슨 뭐 그런 막 신부들이 귀신 쫓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뭐냐?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두려움을 버리고 말하자면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이 내 주인이 되도록 어디서 공중에서 영과 함께 그걸 이제 서양에서 염체라고 해요. 염체가 마음에 들어와서 자아를 이루어요. 어. 그래서 빙의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빙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제 자아가 해체되면서 느끼게 된 거죠. 그것들이 이제 속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가니까 감정 정화를 이제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제가 어떤 상태에서 가장 강하게 그걸 느꼈냐면 제 안에서 의식이 깨어나면은 이 강한 빛이라는 거죠. 의식이라는 가장 강한 진동수이기 때문에 그 낮은 진동수에 견디지 못하고 지들이 알아서 뛰쳐나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의식만 깨우면 되지 않냐? 그러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말하자면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말하자면 영혼을 단련하신 분들은 그게 빨리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굉장히 빨리 깨달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런 것이고,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과정을 거쳐야 돼. 그 빨리 안 되고 단전호흡을 해야 돼.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간 단전호흡 별게 아니고 의식은 뭐야? 영혼이잖아요, 영혼. 우리가 어떻게 집중할 때는 영혼의 힘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힘으로 단전에 불을 지핀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주파를 만드는 거예요. 단전을 고주파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숨도 쉬지만 그건 하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의식을 단전에 집중함으로써 이 직접 말하자면 뱃속에 뭐가 있냐면 뱃속에 이제 기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자아의 기지가 가장 어떤 뭐랄까 원초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아래쪽은 더 뭐랄까 이렇게 좀 욕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뭐가 사돈팔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저 새끼가 나보다 돈이 더 많을까 하는 그 원통함 있잖아요.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말이죠. 배가 아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걸 유추를 해보면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뱃속에 말하자면 그러한 악령의 진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공격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뱃속에다가 거기다 대고 신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가장 궁극의 감정 정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말하자면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보자란 얘기죠. 왜냐? 해보면 알거든요. 감정을 느껴주는데 해결이 안 돼. 어느 부분, 어떤 부분은 해결이 돼. 어떤 부분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50-50야. 반은 해결이 되고 반은 해결이 안 되고. 오락가락 하니까 이거 정말 느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그 대답이 뭐냐? 항상 그러면 단전업을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고통체를 쫓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식으로 되냐? 거기에 단전에 집중을 할 때 그때 몸이 점점 풀리게 돼요. 풀리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이 말하자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요. 몸에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하다 보면 몸이 떨리기도 하고 막 떨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속에서 지랄하는 거야, 그 귀신들이. 귀신은 하기가 좀 무서운데 하여간 염체라고 해요. 염체가 또는 고통체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톨레나 그런 유명한들이 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게 감정 정화예요. 그게 감정 정화의 본체예요. 느껴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느껴주는 거는 또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절반은 그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절반은 안 돼요. 절반은 단전 호흡을 해야 돼요. 그걸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진동수가 올라갈 거예요. 뱃속에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점점 느끼게 돼요.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몸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그와 동시에 깨달음을 이제 가는 거예요. 깨달음도 진동수를 높여줘요. 의식 수준을 높여줘요. 의식이 처음에는 그냥 육체에 완전히 갇혀 있어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이거 외에는 아무런 그다음에 막 친구랑 놀러 다니고 그 정도가 다야. 그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물들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그러다가 어떤 이제 마음의 이성이 깨이고 논리적이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더 합리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자기의 독립적인 독자성이 생기고 사람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영혼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혼의 단계로 딱 올라가면 거기서 스톱을 해야 돼. 그 자꾸 떨어지거든요. 떨어져요. 그럴 때 계속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영혼이다. 나는 신이다. 자기를 말하자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실제로 나를 회광반조를 할 때 자기를 신으로 인식해야 돼요. 자기를 영혼으로 참나로 인식해야 돼요. 인식 자체가 그것이 힘이에요. 나를 인식한다는 이렇게 인식하는 뭐냐? 나를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를 영혼으로 보는 그것이 뭐냐면 그 파동 상태를 입자 상태로 만들듯이 그죠? 우리가 관찰할 때 파동이 입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물질이 물질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신으로 인식할 때 그 인식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난 당연히 영혼이지 뭐 이런 식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느낌으로 딱 볼 때 영혼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인식 그 위치에서 멈춰야 돼요. 그 떨어지거든요 계속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떨어져 마음으로 육체로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라는 건 뭐냐? 말하자면 진동수예요. 강력한 진동수. 우리를 그거를 이제 호키스 봤을 때 파워가 아니고 포스라 포스. 그 억지로 끌어내리는 우리를 계속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파워예요. 근데 파워는 뭐냐면 이제 위로 상승시키는 파워. 영적인 힘이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더니 파워라 했나? 하여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있고 우리를 세상으로 때리는 귀신의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200이라고 쳐요. 200. 200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강해져요. 200 아래면 의식 수준 200 아래면 아래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독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니까. 왜냐면 이 우울하고 막 찌질하고 막 그냥 그런 뭐라 하나 그거는 뭐라냐면 돈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매여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아니 씨발 내 인생인데 남들이 뭐라 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 젓가락 아이싱 이러는 거지 그냥. 그게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든 말든 니까짓 게 뭔데 하면서 그냥 어쩔 TV 그러면서 요새 흔한 말로 어쩔 TV 하면서 그냥 나는 독자도 내 삶을 살아가는 거지. 부모가 뭐라 하든 말든 결혼해라 말라 뭐 그러면 그냥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집에 가는 거지. 뭘 싸울 것도 없어. 내 인생은 내 길이 내리고 내 결정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 힘이, 영혼의 힘이 실려 있어요. 그 마음에. 그래서 요 의식 수준이 요 202, 그러니까 대부분이 202하거든요. 포키스 박사님 말에 의하면 전체 평균이 예수님, 부처님이 아무리 끌어올리고 성인들이 끌어올려도 그래도 190이에요. 이래요. 전체 평균이. 왜 그런지 나도 모르죠. 왜 그렇게 낮은지. 근데 예수님, 부처님 석가 공작으로 그 제자들과 그런 걸 다 제외하면 더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200보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자면 타인에게 종속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 종속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내 안에 자아에서 나오고, 자아라는 건 뭐냐? 귀신이 응집된 빙의체란 말이에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종화는 뭐냐면 그 귀신의 군단을 깨부시는 뭐야? 강력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안하지만 안 돼요. 반만 돼요. 그러니까 반만.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뭐라냐면, 제가 자꾸 감정을 느껴주라는 얘기는 어디까지 되고 어떻게 안 되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거는 100명이면 100명이 다 틀려요.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아요. 절대로. 그거는 왜냐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성이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집이야. 나 외에는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알아? 팔이 아픈지 다리가 아픈지 남이 어떻게 알아? 이거 자기가 실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나의 가장 약점은 뭐야? 나의 자아 중에 가장 강한 점은 뭐야? 그걸 알아서 거기다 대고 단전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풀려나도. 그럼 풀려나게 되면 가면 갈수록 뭐야? 마음이 비어요. 마음이 비어가지고 더 잘 울리게 되는 그 악기가 돼. 그러면서 진동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정 정화, 그리고 뭐야? 그러면서 현실 창조를 하면서. 현실 창조의 가장 강한 능력은 말하자면 마지막에 내 안에 신의식을 창조해요. 단순히 현실 세계만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을 뭐야? 신의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현실 창조라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정복한다고, 진짜로 신의 능력으로. 내 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의 일부요. 신 자체니까요. 여기 들어있으니까 신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말하면 깨부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뭐야? 이제 그거를 악령의 진이라고 해요. 진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한 줄로 딱 늘어지잖아요. 이쪽에는 악령이 있고 이쪽에는 말하자면 어떤 신의 권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과 진과 지식이 맞붙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영적 싸움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건 그 얘기인데, 그럼 이 사탄의 권능, 귀신의 권능, 그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마귀의 자식이에요. 왜 마귀의 자식이냐면 그 공중에서 떠도는 그 생각들이, 염체들이 그거를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자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사실은 우리의 자아는 그냥 귀신 그 자체예요. 빙의령이란 말이에요. 빙의령이란 말이 이제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이 정확히 뭐 그거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부셔야 돼요. 뭘로 부시냐? 의식수를 높임으로써. 그리고 뭐야? 우리가 단전호흡을 함으로써. 그건 감정 정화 영역이고. 그 다음에 뭐야? 지혜를 알므로써. 어떻게 지혜를 하냐? 내가 생각하는 깨달음을 알므로써.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은, 내 자아는 바로 귀신이구나. 이걸 알므로써 더 이상 그거에 끄달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으로써 제가 스스로 깨달아서, 누가 열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또 귀신이 발동을 했네 하면서 그거를 바라보고 거기에 말하자면 신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단전 없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깨달음 가운데 있으면 하다 보면은, 그게 한 면에서는 힘으로 그걸 배출할 수가 있고, 다른 면에서는 뭐야, 똥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또 귀신 새끼가 또 내 속에서 개 지랄 떠는구나 하면서 묵살해 버릴 수가 있어요. 묵살하면 넘어가요, 여러분.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느 누구도 똥을 손에 쥐고 그거를 그대로 있는 사람 없다고.
우리의 감정이란 건 똥이에요. 우리 생각이란 건 똥이란 말이에요. 그냥 버리면 돼. 버리면 이 현실 창조가 되진 않거든요. 아니면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받아들인다고 해서 거기서 잘못되어질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혹시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잘못될까?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이면 잘 돼요. 내 마음이 어떤가는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면요. 예를 들면 자존심의 상해서 너가 날 무시해 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를 거 아니야. 그 새끼가 나를 무시한 장면. 그것이 수천 번이라도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똥을 모을 거예요, 그럼? 똥을. 변기에다 똥을 계속 싸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걸 모을 거예요? 계속 물을 내리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내리면 돼요, 그냥. 그게 아깝지가 않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게 내 자존심이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해. 자존심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걸 참지 못해. 근데 뭐 자존심은 뭐야? 귀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점령하고 있는 사령관과 같아요. 사탄 그 자체예요. 마귀 중에 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고 있어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계속 속을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데 그거를 계속 맞아, 네가 맞아, 자존심 네가 맞아, 네가 최고야, 나는 절대로 나를 무시하는 놈들을 용서할 수 없어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똥이잖아요. 그건 원수요, 원수. 그냥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게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걸 바로 쫓아낼 능력은 없으나, 그러나 그게 잘못됐던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거 그냥 생각, 그거 그냥 생각, 그거 그냥 생각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또 오면 또 오라고 그래요. 언젠간 사라져요. 왜냐면 지도 이제 아는 거거든요. 이 자식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그러니까 성경에 생각이란 건 거짓말이라고 있고, 그 생각을 계속 주장하게 만든 것은 거짓말한 영이라고 했어요. 거짓말 뒤에는 영이 반드시 따라다녀요. 진리의 영도 있지만 거짓말의 영이 있거든요. 진리의 영은 우리 영혼에서 나오고, 거짓말의 영은 귀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귀신이 계속 홀리잖아요, 여기서. 홀려. 그래, 홀려라, 이 새끼야.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홀려라, 그래. 그걸 그냥 이렇게, 그냥 버리면은, 아니면 그냥 계속 소리 지르라고 하세요, 그냥. 소리 지르라고. 계속 얘기를 하라.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리지는 않지만, 이 속에서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너는 그래 떠들어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 그러면 언젠간 사라져요. 어차피, 이놈은 안 통하네? 똑똑한 놈이네. 이러고, 지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또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 올라오냐? 내가 상황을 또 당할 때. 근데 그때 점점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이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별의별 생각을 다 줄 거예요. 이걸 내가 계속 생각하면 안 되지? 아니면 내가 이걸 항복하면, 받아들이면, 나는 혹시 이 저주에 빠진 게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유일한 거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그냥 끝이야. 떠들든가 말든가 나는 내일 하면 돼요. 그건 뭐랑 똑같냐면, 안경에 더러운 게 묻었잖아요. 여기 더러운 게 묻었죠. 그럼 그 안경에 계속 뭐가 보이죠. 짜증나죠. 안경이 뭐가 묻었으니까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안경 없는 사람은 모를 수 있겠구나. 짜증나요. 왜냐면 눈앞에 뭐가 이렇게 흙깃한 게 보이잖아요. 흔적이 보이니까. 여기 더럽게 여기다가 손으로 막 문대게 보세요. 그럼 뿌얘지죠. 그렇다고 죽어요, 사람이? 그럼 똑같아. 성경에 귀신을 파리랑 비교했어요. 파리. 아무리 파리가 앞에서 앵앵거려도 나는 나의 목표인 바로 신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래서 파리라고 했거든요. 파리로 생각하면 돼요. 그걸 크게 볼 필요 없어요. 그건 단지 생각일 뿐이에요. 잊혀지지 않는 생각. 그래서 좀 짜증은 나요. 제가 눈앞에 흔적처럼 눈앞에 자꾸 오르락거리는 그런 파리나 모기처럼 짜증은 많아요. 그러나 그게 나를 죽이지 못하고 현실을 바꾸지 못해. 현실 창조가 일어나질 않아요. 비참하게 일어나질 않아. 내가 그냥 그래 파리야 날라라 그러고. 그게 깨달음이야. 그러다가 그 깨달음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단전업의 경지에 이르면 그러면 진동수가 올라가게 돼 있고 진동수가 올라간 이상은 사람은 신의식이 깨어나요. 신의식이 깨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예요. 왜냐면 신의식으로 깨있는 동안은 그 악령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고 흔들려도 말하자면 그거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거는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버리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그 잘못된 생각이 나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뭐야? 세상은 어떤 그런 걸 일으켜요, 또. 어떤 나에게 힘든 문제를 줘요. 그때 뭐야? 난 그제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 일도 아니었구나. 누가 나를 욕해도 아무것도 아닌 걸 웃고 말아요, 그냥. 오히려 그때 내가 뭔가 괴롭힌 느낌이 안에 들면 그때 그거를 바라보면 그것이 소리를 지르면 나가요. 그러니까 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이 무너져도 뭐야,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일어나요, 속에서. 그게 바로 영혼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내가 겪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실은 허상이었고, 물질이란 건 절대로 나한테 도망가자고 항상 주어지고, 감정이라는 것은 뭐야? 사실은 귀신의 영향일 뿐이었고, 그래서 그러한 우울이나 그런 것들은 다 뭐야? 다 거짓말이었고. 왜냐면 내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내 안에 들어온 빙의령일 뿐이었어요. 고통체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고통체. 빙의령은 말이 무서우면 고통체라고 해야 되고, 옛날 성인들이 말하는 염체라고 해도 돼요. 염체. 생각을 가진 에너지, 감정 에너지. 이런 걸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존심이 우습게 느껴져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 똥이었구나. 더러운 거 버려야지 하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깝지도 않아요. 옛날엔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자존심이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존심이 사라졌으니까. 빙의령이 떠났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악령의 진이 마음속에서 물러난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자유 속에서 완전한 현실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실감이 날 거예요. 내가 뭐 정확히 알아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관찰하면서 느꼈어요. 속에 그러한 힘이 있었고, 그 힘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가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관찰하세요.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쫓아버리세요. 그거는 자아예요, 자아. 항상 나에게 같은 말하자면 생각과 감정을 주던 자아였어요. 그거를 쫓아보내시고 자유를 누리세요. 완전히 비우세요. 그리고 새롭게 내 안에 자기의 마음을 창조하세요. 바로 신을과 함께 사는 신적 마음을 창조하세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